우리 사무엘 하입니다.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3절 구약 4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럴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두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짐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독과 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다윗 왕이요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 그런데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 사건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분명히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게 뭐냐? 자기 아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이건 자기 죄도 있지만 정말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산이라는 영화를 성도님들 보셨어요? 보시면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인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 장군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군 장군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그 전쟁에 관한 이해를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의 편에 서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불의한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인 거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어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한산 영화를 볼 때처럼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런 영화를 보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어진 한국 땅에 그걸 막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내전입니다. 그런 전쟁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성도님들 주변에 원수들이 있으세요? 그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집 안에도 있고 집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사람하고 싸운다 이럴 때는 내 이길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가 싸워야 될 원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겼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딱 이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겠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반을 했으니까 죽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왕위를 아들한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이 참 지혜롭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억울한 송사들을 다 해결해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누가 있느냐면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다윗이 도망갈 때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족들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끌려갔고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돈으로 고용한 용병들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고향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마음을 이렇게 돌려버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제갈공명과 같이 모사로 다윗 옆에서 늘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의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여호와께 물어서 받은 것 같은 말씀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 하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압살롬에게 가고 다윗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충성된 이방인들밖에 없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냐면요, 야반 도주를 꿈꾸거든요.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죽이고 칼로 이성을 칠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숨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15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가 그렇거든요. 궁지에 몰리면 공격을 하지 않고 이게 수성을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산성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이기려고 전략을 짭니다. 몽고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가면 이렇게 성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면 죽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수성전을 펼치고 요새를 쌓아서 방어를 하면서 나아가면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한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원래 이방인들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맹인이라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절뚝발이라도 저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딱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아들이 쳐들어올 때 수성하면 돼요. 그리고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하고 일부러 광야로 도망을 가겠다고 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수성전을 하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데 부하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면 잡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도 다윗의 결정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죽어도 그래 좋습니다. 왕이 원하시면요, 왕의 결단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렇다고 그 아들한테 자기 왕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하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들, 언약의 자매들인데 그 언약의 자매들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할 수 없어서 도망가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결단을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성에 있는 게 더 안전한데 충성된 신하들이 왕이 그렇게 원하시면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정말 그 신앙의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왕인데 유일하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따라 나온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지금은 쫓겨나고 있는 인생이지만 제사장들이 돕고 싶어서 언약궤를 메고 진짜 왕은 당신이세요,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라면요, 옳다구나 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왕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게 큰 상징이 되겠지. 이건 아히도벨이 함께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가래요. 네. 여기 다윗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환난, 불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이거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정을 나누고 전쟁의 용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백성들이 다 나에게 다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이익으로 써먹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 언약궤가 꼭 잊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해 주실 줄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처분에 맡길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없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주장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나중에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다윗이 이런 마음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모르겠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넉놓고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 다음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친구 후세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네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후세랑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좀 전달을 좀 해줘라.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막 승리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께서 유명한 일화인데요, 남북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남군의 모든 경건한 군인들, 남쪽 군인도 예수님을 믿었고 북쪽 군인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싸우는 가운데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군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북군들도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링컨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계속 패하는 거예요.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그러면서 카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공의가 이루어져도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유학 공부 중에 박사과정 할 때 그 풀러 신학교에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오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체프를 설교하시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식사를 하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베델교회를 상당히 잘 이끌고 계셨던, 그 당시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답을 하셨는데, 답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요. 임신한 젊은 부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 쪽에 이렇게 MRI를 찍어봤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뇌가 거의 없는데 이거 태어나도 죽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유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논의를 한 거죠. 목사님,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이렇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유산을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부부에게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보았을 때 뇌가 없다고 하는데 아이가 뇌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창조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들에게 자녀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딱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대로 그 말을 수납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신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일이겠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상대로 2개월이 지나고 죽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드시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산시키는 게 나을 수 있죠.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찾고 찾다가 이 부부한테 이 아이를 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줬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섭리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아이를 내 아이로 그대로 수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죽기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놓고 눈물 흘리고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이를 받고 죽을 때 얼마나 슬프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가슴에 묻어두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을 은혜의 파도로 걸어가는 거죠. 다윗을 보시면 이게 시험이고 환난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려고 진열을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이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다고 위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슬픔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길로 가게 하시죠? 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를 묻게 만들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자식까지도 내가 품고 걸어가야 되는 그 어려움의 믿음의 길.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커나갈 때 그 부담과 그 짐을 내가 받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구나. 믿으시죠? 네, 그냥 그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네.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김창옥 교수님 좋아해가지고요, 그 채널 A인가 거기서 그 부부들 불러다 놓고 그분이 이렇게 테라피를 해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저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몰랐대요. 본인 엄마가, 이분이 전라도 분이신가 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번 주에. 김창옥 교수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엄마가 허리가 쌍X라지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쌍X라지. 우린 보통 트윈 X라지라 그러잖아요. 쌍X라지라니까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36이 넘는 거죠, 허리가. 그 정도면. 근데 엄마가 어느 순간 허리가 이렇게 쪼그러들었대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장애 등급 3등급이래요. 아버님께서. 귀가 먹으신 거죠.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얼마나 고난이에요. 평생을 말 한마디 하냐고 때 맞춰서 밥해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살이 쪽 빠진 거예요. 30몇 킬로가 빠졌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있을 때 이 고난이요, 이 고난이잖아요. 남편을 보면 이 고난의 표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기머거리 남편을 주셔가지고 남편을
삼시세끼 해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먹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엄마 드세요. 고난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어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돼.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창호 교수 예수 믿는 분이시거든요. 저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해봐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안 되죠. 알아요. 그래도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죠.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래도 이게 나를 살리고 나를 기독케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끌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주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네. 남편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사업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그리고 육신의 건강 자꾸 쇠약해져 가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고 살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시아버지 모시는 거 그거 참 만만치 않고 시어머니 모시는 거 참 만만치 않고 근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믿으시죠? 네. 그럼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